4분기 들어와서 에,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소유, 재물, 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 특별히 비유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물질관, 이 경제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어요. 한 부자와 그 부자에게 그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집안일 관리자. 그럼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인데 그 막대한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가지고 관리하게 했는데 이 재정 관리자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다 어디다가 이렇게 흩어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런 소문이 그런 일들이 들렸다. 여기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은 고발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당했다는 거. 당신의 그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를 다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고발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부자는 이제 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청지기는 우리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제 그 고발을 듣고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회계 장부를 다 가져와라.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너한테 맡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내가 너한테 맡겼던 모든 장부를 다 가지고 다시 내게 넘겨라고 하는 청지기의 일을 네가 계속 할 수 없다. 이런 말. 맡긴 일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종말론적인 표현과도 같습니다. 청지기의 그 일이라고 하는 장부를 다 넘기라 이 말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내가 너한테 맡겼던 모든 일들에 관한 장부를 싹 가져오라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 청지기가 속으로
하는 말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의 독백이래.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인에게 이 한 부자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네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그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말하되 이제 기름 한 마리니이다.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 한 마리다라고 빚진 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앉아라, 빨리 앉아라 하고서 이제 증서를 가지고서 50이라 쓰라. 기름 100마리인데 그 100마리를 중에서 50을 탕감하고 50이라 쓰라. 여기 이제 이 재정 관리자인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것에 대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름 100말 이 감람료인데 이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이것의 50말은 원금이고 이 기름으로 이제 이자를 매길 때는 그 50% 거의 100%죠. 그러니까는 50말에 그 다음에 또 50말은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50말인데 이자가 50말이 붙어서 지금 100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원금은 손을 안 대고 붙어있는 이자에 대해서 탕감을 해줘요. 이자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80. 여기 이제 밀은 원금이 80%, 이자가 20%. 그러니까 밀에 대한 이자율은 한 2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80이라 쓰라 이 말은 이자 부분을 탕감해 주는. 이 청지기가 성경을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자 부분, 원금을 빌려다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 불어난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부분을 탕감을 해주는 그 증서를 그렇게 고쳐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자기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네가 채권자에 갑질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자를 받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레위기 25장 36절에도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살게 할 것인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주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자를 받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가 내 주변에서 너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고. 레위기 25장 37절에 계속 하는 말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돈놀이를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 또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그 구워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하고는 참 안 맞는 이야기죠. 신명기 23장 19절에도 보면은 네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 그 형제가 가난하고 힘든데 그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에는 돈이든 식물이든 또는 이자를 받을 만한 모든 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20절에 계속 이어서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타국인, 이방인에게는. 그러나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얼마나 빚졌느냐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의 원금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의 이제 칭찬,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 재산의 손실이 막대한데, 근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 친구를 사귄다 이 말은 만들다 이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사라질 때에 그때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불의의 재물은, 여기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그래요.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재물 또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물 또는 우상, 맘모나스. 그리고 불의는 의에 하나의 그 접두어가 붙어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불의의 재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상이 된 재물을 말해요. 우상이 된 재물.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한 재물이 뭐냐 하면은 우상이 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 우상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소유가 목적이 된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부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많은 부를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부가,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게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 근데 이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들라고. 친구를 만들라 하세요. 그래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재물이 사라질 때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미래에 영원한 곳에 갈 때에 그것이 그 친구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 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하나의 활용을 하는 미래. 내 미래는 뭐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에 이 부를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현상적 물질적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돼서 많은 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꿈을 다 꾸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는 재물이 될 때, 물질이 될 때에는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가치로서 소용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재물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1차적인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1차적으로 그것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쌓여지고 많아질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하나의 이 계급이 될 때에는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가 아닌데. 근데 내가 시간이 흐르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량 속에서 어떤 부의 가치가 쌓여갈 때에 그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돌아볼 때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하는,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회개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재물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리가 회개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고 경제적인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면서 뭐 몇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내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물질, 경제 이것에 대한 회개. 성경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은, 물질은,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수단과 방편이고 어떤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가격을 가하고 손해를 입히고 뭐 살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어떤 외부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방향성이에요. 지금 내 의식 세계, 의식 가치관 속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그 삶 자체가 죄란.
포괄적인 하타라고 하는 죄, 빗나가다 어긋나다, 방향성이라고. 물질에 대한 내 가치관. 그래서 이제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소유가 최고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야,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이것을 더 안전한 곳에 집어넣어 놓자. 전쟁이 나고 뭐가 돼도 하여튼간 최고로 안전한 것. 그것은 이제 화폐가, 종이 화폐가 아니라 이제 현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귀금속으로 바꿔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던지. 그거는 세상이 변해도 나중에 다시 화폐 개혁과도 상관없이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 집어넣어 놓자.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이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재물, 돈, 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1차적인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돕고 살리는 것.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 이 자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된 불의한 재물은 소유, 탐욕, 더 쌓아두고 내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 육적인 삶을 더 편안하게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올인하는 그 삶이 불의한 재물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올바른 재물관은 살리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내가 왜 경제활동하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와주도록, 돕는 자가 되라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저 사람들이 죽어가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형제가 죽어가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죽어가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때의 행복을 느낍니다. 실제적, 물질적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에 든든하고 그것을 쓸 때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1차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은 나눔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사랑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정리를 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성경의 모든 계명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은 뭐예요? 소유, 내 것, 나의 것, 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주라. 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사랑. 근데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영역이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음이 네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야고보 2장 15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만 하려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내게 한 방 주시고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에서 내가 새롭게 많은 성취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욕이, 시커먼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줄 줄은 몰라요.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래. 달라고. 근데 네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은 보시니까 그 속에 시커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재물관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충성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래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해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세상적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적 가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것에, 이 세상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것에, 영원한 가치에도 충성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사람, 특별히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살리는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내 삶의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그리고 지금 연 매출 1조 되는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고 그래요? 유니콘 기업이라. 지금 막
그런 유니콘 기업이 몇 달 사이에 막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산업 때는 파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1년을 기다려가지고 수확을 거두려면 어떻게 그렇게 뭐 1년을 해도 그렇게 뭐 1조의 매출을 거두는 그런 기업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소작농들을 두고서 열심히 일구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둬들일 때에 그런 아예 그 부자들이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기계가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기계화 되면서 뭔가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지만은 지금 같은 그런 하나의 그 고부가가치의 그런 경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 산업도 정보화가 되고, 예?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의 그런 하나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1년이 안 됐는데 그런 하나의 그 유니콘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막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동한 대가만 추구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열심히 가서 그냥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그냥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삶은 그냥 먹고 사는 삶에 있어서 그냥 그 자기 한 가정, 자기 한 개인의 경제 활동 평생 그거 하다가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는 어떤 고부가 가치의 어떤 정말 남에게 손을 벌려서 주고 풍성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요. 2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풍성하게 도와야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 1억을 버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5천, 6천, 7천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을 때에 그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 세상의 물질관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하는 것 충성을 다해야 돼. 성실해야 된다. 그래야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뭐 때문에? 자살을 해요? 결국은 세상의 민생고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먹고 입고 사는 풍성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답이 없고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절망을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게. 이 빌어먹을 세상.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답이 안 나오네. 내가 이제 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그런 하나의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게 이제 큰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큰 일. 1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제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에 그 살리는 일에 그것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일에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는 일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지금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니콘 기업과 같은 그런 자산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살리라고. 바르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이게 물질 소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그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많은 탤런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일궈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부가가치의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또는 한 바운더리 내 가족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경제적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이것을 우리들은 나라고 하는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깨트리고 내 이웃에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내 부모 형제를 버리라 이 말은 그냥 버리고 적대적으로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10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최고의 가치가 돈.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돈. 어떻게 하든지 벌어야 돼.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돼.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그 부 자체가 너무 귀한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선물만 보여.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애들 무슨 생일 때 보면은 애들한테 선물을 주면은 애들은 선물 주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뭐가 더 소중하게 보여요? 오는 선물 자체가.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선물에 가 있는. 똑같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너나 나는 같은 골육 형제인데 다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먼저 선택하고 가라. 그러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소할 땅을 앞에 쭉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은 아주 그 삼각주에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결실을 알 수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번성한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 이 말은 탐욕적이다는 거예요. 세상적, 탐욕적, 물질적 가치가 최고.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다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살아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오늘 한 부자로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세요? 부자세요? 부자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하다라고 하는, 부요하다, 아샤르라고 하는, 또 11조를 드리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샤르 똑같은 단어예요. 일을 해서 풍부하게 어떤 결실을 얻어서 수확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 왜? 이런 이제 소유에 있어서 이제 주는 훈련, 개념. 우리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국가도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금은 다 있었습니다. 그게 10분의 1이라고. 이 나라도 국가 경영을 위해서 세금이 거쳐야 돼. 세금이 거치려면 뭐가 활성화돼요? 경제가 활성화돼야 돼. 다 경제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만 내면 뭐지? 세금을 내지는 못하면 그 나라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남미의 무슨 나라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퍼졌는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경제는 죽어버렸어요. 조조조도 살아나지 않는 상태. 그럼 나라가 망하는, 온 나라가 빚져가지고 망하는. 이 나라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경제가 활성화, 흑자가 되는 기업들이 많아야 돼. 큰 기업이 그동안 이 나라를 살려왔다 하면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시대가 오면서 우리들은 해가지고 다 착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배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거죠, 시대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겉모양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조라고는 헌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그 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진 자는 다 뭐가 돼요? 고대로부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속박,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유와 해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경제적인 억압, 경제적인 속박, 이 땅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은 벗어나는 게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기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케 하다,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가 물질이, 재물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쓰여지고 활용되어지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부라고 하는. 단순히 먹고 살고 위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의 목적, 부의 기능은 살리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기능은 뭐예요? 쌓아두는 것. 부의 역기능, 내 것이다 해서 쌓아두고.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통화라고 그래요. 통화. 흐르는 것이 흐름. 이거는 흘러야 돼. 우리의 피와 같은 거예요. 막히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경제적인 부에 이런 흐름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지하에다가 그냥 막 수조원에 돈을 쌓아놓고서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악하고 악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아무리 좋아도 한 곳에 여기 간에다만 쌓아놓고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흘러서 통하는 게 이제 소통이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위해서 돕는, 살리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재물, 물질을 돕는데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남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충성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 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악한 것으로 안 악한. 돈 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탐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기어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의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의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게 더 부가가치의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이루고 많은 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기도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살리기 위한. 내 형제를, 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과정. 그것이 하나님 주신 재물, 물질을 바르게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많은 풍성한 것들을 또 이루고 성취하면서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